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뿌린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구 밟고 다녀서 단단히 굳어져 있는 밭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를 비롯해서 무슨 종교든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새들이 주워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새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깊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나 들어도 금방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어요. 설교도 듣고는 야, 이것은 처음 듣는 소리다 하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밭과 같이 마음이 너무 얕은 겁니다. 흙이 좀 깊어야 되는데 마음의 토양이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세상 걱정으로 꽉 막혀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자체가 성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두 가지 사람입니다. 첫째,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 즉 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과 낳은 사람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만들어진 사람이지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역시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들어진 조물 중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중에 언제 어떤 말씀이 깨달아질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거듭난다는 말, 죄사함 받는다는 말,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 전부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영접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접 구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결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해도 영접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심하면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계시될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모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위험한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해도 그 결심으로 주님이 마음에 모셔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이 마음에 모셔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믿기로 결심하면 자연히 구원이 된다, 영접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온라인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읽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성경 속으로 안내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댓글에 초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